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10장 전반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라 9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에 먼저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그들의 더러운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혀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인 성전 앞의 뜰의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정말로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통치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에스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들의 죄,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10장에서도 에스라는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에스라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자기 자신을 내팽개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그가 마치 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처럼 바닥에 쓰러진 채로 힘없이 그렇게 쓰러진 채로 울며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성전 앞마당에서 공개적인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기도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죄가 공공연히 다 드러나 있었던 공개적인 범죄였고, 또한 이것이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백성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가담했고 또한 묵인해 주었던 민족적인, 이 범민족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경건한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에스라가 이렇게 큰 괴로움과 슬픔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자 그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스라와 같이 이 동족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동일한 마음이 생겨났고, 또한 자기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녀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곁에 모여들었고, 이 에스라와 함께 크게 슬퍼하며 통곡함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에스라와 동일한 부끄러움과 슬픔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동족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와 똑같이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자신의 죄만 아파하고 마음을 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면서 슬퍼하며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 모든 죄악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범죄한 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 그들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에게 이런 거룩한 슬픔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하셨으며 이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의해서 백성들 중에서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개혁할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2절 말씀에 나오는 스가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람 자손이며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과거에 80년 전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의 후손이었고 또한 이방인과 통혼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스가냐와 똑같이 모두 다 1차 귀환민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스가냐는 그 1차 귀환민들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통혼자들의 명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 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이 죄를 지었다. 그들의 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스라와 똑같이 이 형제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에스라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것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가냐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분께 죄를 지은 자들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스가냐의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한 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속적인 눈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말은 대단히 뻔뻔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처벌받아 마땅한 자가 무슨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범죄한 자들,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냐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스라를 위시해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죄를 회개하기에 늦어버린 데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불신자들, 많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음에도 한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은 회개하기에는 틀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그가 지어왔던 죄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자신의 죄의 그 막중함과 그 따라오는 심판, 죄의 삭스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욕하고 불신함으로써 그분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큰 죄를 자신의 죄에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분명히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스가냐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교훈을 따라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이 율법의 조항은 신명기 7장 3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나안 땅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에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그분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번번이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다시 그들은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서 다시금 범죄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충실하겠다. 그분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에스라를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스가랴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심을 취소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하게 했고 그러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골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아까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식을 계속함으로써 계속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를 비롯한 백성의 대표자들은 에스라가 가진 총독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하나님께 자신은 이 기도하는 영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그들은 우선은 백성의 총회를 소집해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을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 일을 거역할 시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회중에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앞서서 에스라 7장 26절에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사법권에 따른 것으로서 합법적인 처벌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추방당해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버리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와 그분의 선민으로서 받는 모든 은혜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이 말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순종해서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왔고 그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9월 20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광장에 모여 있었는데 때마침 그들 위에 큰 비가 내려서 그들 모두가 비에 완전히 다 젖어서 추위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달력인 양력으로 보게 되면 12월 초에 해당하는 때로서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 한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처럼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가 지게 되면 꽤나 쌀쌀한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철에 이때가 우기이기 때문에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다 집중되어 있어서 자주 이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까지 맞는 육체적 고통까지 겸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분명히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정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그 회중 앞에 에스라가 나서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여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자들에게서 갈라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에 대해 큰 소리로 동의를 표했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들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통혼한 백성들이 워낙에 많았고 또한 큰 비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아무 뒤탈이 없이 정말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했고 동시에 그들은 이 각 사람의 가정을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가장 큰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해산한 후에 이 일을 담당할 대표자들을 세우고 각 성읍마다 대표자들에게 조사를 받을 날을 정해서 나오게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몇 사람의 반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상에 난해한 점이 좀 많긴 하지만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 사람들이 이 개혁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을 쫓아내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한 백성들의 명단에 이 반대한 4명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딱히 이 개혁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무슬람의 경우에는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사람으로서 에스라의 신망을 받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개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게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빠른 개혁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 맞다면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곧바로 다 처리해버리지 않고 연기하게 되면, 그것을 미루게 되면 금세 사람은 의지가 약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은 회중 전체의 의견대로 진행되었고 16절과 17절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정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장장 3개월에 걸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의 죄악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처음 가졌던 그 의지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개혁을 진행해 갔으며 동시에 온 회중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게 일을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족장들의 가문에 따라서 족장들을 지명해서 선발했는데 이는 각 가문과 거기에 속한 가정의 결혼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대표자들에게 실무를 담당시켜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게 조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의 사람 수를 날짜로 나누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 하루에 단 2가정 정도만을 조사했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일을 진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각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조사해서 그들의 신앙과 가정의 교육 상황이나 신앙 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상 숭배의 싹을 확실히 자르면서도 또한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억울하게 추방당하지 않게 배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회중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매우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의 한 회중 안에서 벌어진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 신중한 계획과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죄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형제로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거칠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 교회는 깨어지고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잘못한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단 2사람 사이에 조용히 화해하는 단계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2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와서 회개를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이 장로회의 권위를 통해서 중재와 화해, 회개를 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출교되어서 세리와 창기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원리는 죄를 처리할 때에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확실하게 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고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모두 끊고 돌아서서 그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반드시 그 모든 죄와 선을 긋고서 올바른 믿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와 개혁을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죄는 없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속에 품고 있게 되면 빠르게 성장해서 모든 것을 더럽히게 됩니다. 교회의 죄는 점점 성장해서 교회 전체를 다 더럽히고 개인의 죄 역시 개인을 더럽혀서 마음을 장악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회개와 개혁이란 것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죄의 습관,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깊은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은 마치 그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썩은 물을 토해내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며 성화를 방해하고 경건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발전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죄들은 사실 이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감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런 반복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 이런 보이는 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정욕과 유혹이든지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습관이든지 생각이든지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해서 나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 후에도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스스로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 몸의 즐거움을 제한해서라도 죄와 싸우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훈련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징계의 채찍을 치실 것입니다. 그 징계의 채찍이란 것은 우리를 죄에서 끊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구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섭고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매를 맞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스스로 죄악을 끊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죄의 속성을 더 알므로써 이 죄는 더 멀리하고 더 미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것을 맛볼 때에는 잠깐 달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에는 잠깐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적인 문화와 세상의 그런 그 정욕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문화에 빠져들면서 잠깐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큰 괴로움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일단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모두 다 제껴두고 예루살렘에 급히 모여야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큰 겨울비를 만나서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까? 남는 옷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비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이 이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비만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와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 모두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법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족이 갈라지게 되는 큰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상황은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쫓겨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도록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들이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참 불성실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 죄를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게끔 큰 손해와 상처를 입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적인 손해이든 아니면 우리의 명예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든 재산적인 손실이든 무엇이든 간에 큰 손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의 부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이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낙심했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 죄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참으로 주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에 던지셨다. 그들이 어찌나 순식간에 망하는지 공포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였다. 주님, 사람이 깨어났을 때에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께서 깨시어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맞이할 두려운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진노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오히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도록 그 진노를 점점 쌓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죄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결산될 것이고 그들은 결코 변명치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느 때라도 죄를 사랑하거나 끊기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의 회개를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염치나 체면을 모두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부끄러워하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죄를 아파하며 하는 그 회개는 진실된 깊은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며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을 소진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큰 고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 소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했던 말과 같이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애통,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어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골 골짜기의 아골이라는 이름은 고통과 불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과 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아파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마침내 소망의 문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신 후에 우리의 애통함과 회개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가름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하심과 소망을 다시금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와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성경 말씀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과 제물의 희미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찬란한 빛의 십자가에서 흐른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아파할지라도 죄의 고통을 느낄지라도 너무 오랫동안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회개한 이후에 그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픔과 슬픔을 잊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기실 능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본받아서 죄를 더욱더 많이 끊고 거룩한 삶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역시 날마다 더 개혁되어서 더욱더 정결해져서 점점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서 죄와 싸워 이기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큰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와 회개하며 죄를 애통해하는 자를 오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거두시며 회개의 열매인 또 죄사함과 또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저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힘쓸지라도 죄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악을 골짜기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골짜기 끝에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맞이하여 주시며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우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단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